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20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을 내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녁으로 지는 것을 우리는 하루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하루가 30일이 되면 한 달이고 그 한 달이 12번을 지나면 1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1월 1일을 시작하여서 12월 31일이 지나면 이제 2025년도 한 해가 정말 이제 마감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생각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쉽거나 어떤 이는 속상하거나 또는 굉장히 후회스럽거나 또는 후련하거나 뭐 그런 저런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 저날이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또 오늘인 것을 뭐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들은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1시간 전만 생각해도 옛날인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이전 1시간 전 지금 이 직전의 시간에 있었던 모든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다 지워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이 새 날을 새로운 새해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날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오늘 같으면은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항해, 즉 말하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큰 돛담배를 장착하고 세상이라는 그 물꼬리 위를 항해하는 항해사처럼 이 한 해를 이제 2026년도를 시작하는 항해를 새로 시작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될 마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날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해봤더니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바람 이런 것들을 현실로 만들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란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서 빛이 다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세상은 캄캄해서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하루 앞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한공항에서 참 많은 아까운 인재가 이제 뭐 이렇게 다 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불이 꺼진 것처럼 시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그 사람들이 계획한 인생이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 비행기를 몰라 타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25년도 시작되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다가올 2026년도 우리는 아무것도 계산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이 등불이 오늘 켜진 것처럼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시계의 바늘이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늘상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은 소망을 갖는 시간, 또 소망을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비는 것이 아닌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망을 하나님 앞으로 옮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경제가 어렵다, 미래가 또 불투명하다, 절망적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내셨던 분입니다. 홍해, 정말 아무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바다에다가 길을 내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소망도 없고, 내 인생에 비전도 없고, 내 인생에 길도 없어. 그러나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식탁을 만드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내 소망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2026년 내게 허락하신 생명을 연장받는 우리들이 이 일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막한 인생, 아무 그냥 뜻도 의미도 없이 동쪽 해가 둥 뜬 그 해를 바라보면서 빈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능력 앞에 나의 믿음과 소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막한 인생에 등불이 되어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작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새박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행기를 잘못 타서 죽은 것만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비전을 일으킬 사실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 속에도요, 여러분, 그 작은 씨앗, 정말 여러분, 씨앗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겨자씨, 성경에 보면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작은 씨앗은 채송화예요. 제가 알기로는 채송화 씨앗이 가장 작습니다. 근데 그 채송화 작은 그 채송화 씨앗 속에가 여러분 뭐가 담아진 줄 아세요? 작은 그 씨앗 속에 잎도 담겨져 있고, 계획되어 갖고 있고요, 줄기도 담겨져 있고요, 꽃도 담겨져 있어요. 그 작은 씨앗 속에 다 설계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씨앗 속에, 해바라기 씨앗은 해바라기 씨앗 속에 그 잎과 해가 얼마나 해바라기 꽃이 큽니까? 그 꽃이 거기가 그 작은 씨앗 속에요 담겨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자와 난자는 정말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현미경으로 들다봐야 정자와 난자 보여요. 근데 그 작은 씨앗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씨앗 속에는, 이 아무리 작은 씨앗 속에는,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 속에는 큰 나무잖아요. 그 작은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나무가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다윗보다 살아있는 여러분이 더 낫다고요. 왜요? 죽은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없어요. 더 이상 봉사할 수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물론 역사 속의 인물로서 지금도 살아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존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 청소 한 번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 심는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작은 씨앗이지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의 품속으로 귀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이자 작가인 루시 메이 알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설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어디만 쳐다봐요? 안 되면 어쩌지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거 실수하면 어쩔까? 나는 늘 안 돼 왔어. 나는 되는 일이 없었어. 그것만 머릿속에 메모리다 가득 차갖고 있기 때문에 그 씨앗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네? 안 되는 부정적인 씨앗이 자라서 커서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 소망을 하나님의 손에, 내 소망을, 내 비전을 2026년이라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드리는 시간이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겨울은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춥고 바람 불고, 지금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이 겨울에 꽃필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그 꽁꽁 얼어붙은 땅 밑에는 봄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아무리 지나간 과거는 참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들은 이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봐보니까 하나님께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믿는 사람들을 참 혹독스럽게 잔혹하게 죽이고 잡아다가 오기 가두고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적 그리스도인.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스데반 옷을 갖다가 이렇게 돌로 쳤을 때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발 앞에 두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사람 속에는 무엇가 숨겨져 있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 때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라는 그 인물 속에 하나님은 바울을 이미 밑그림치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 자신을 포기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특히 청년들은 말합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데,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저는 45살의 신학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씨앗 속에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사람으로 이미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마치 봄이 되어서 새싹이 났던 것처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일꾼이 되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사람들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9절을 봐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광야에서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서 강을 내가 낼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씨앗, 2026년도는 아직 차가운 겨울 땅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소망의 씨앗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 안에 이미 승리와 회복의 설계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2026년 속에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약에 길을 잃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지도일까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지도가 필요할까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길을 만들 것이며 광야에서는 어디가 길일 것이며 그 광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이라는 새해에는 낯선 광야길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요. 2025년도 한 해는 살아왔지만 2025년도가 올해 2026년 똑같이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일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지도 못한 2026년도에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2026년도잖아요. 그 2026년도에 가이드를 찾으셔야 되는데 가장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이드로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애쓰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가다 보면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이십니다. 2025년도도 만약에 혼자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가이드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2차 대전 당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영국 처칠은요, 국민들에게 단 3마디의 졸업식장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축사를 남겼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짧은 외침이 절망에 빠진 영국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안 돼, 작년에도 안 됐잖아, 너는 해도 항상 그 모양이야, 이렇게 올해라고 별 수 있겠어? 넌 되는 일이 없었어, 끊임없이 속삭이지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2025년도에 별 볼 일 없었더냐? 다시 시작하자.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리라. 사막에서 물을 만들어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5년도에 실패했던 것들을 거울 삼아서 딛고 일어나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이렇게 외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20절에 봐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며, 19절 하반절에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막에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훈련만 시키시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 식탁을 차리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저물어 갈 때 얘들아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요 하고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보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그러나 1 더하기 1은 2요 항상 그 계산하는 방법에 늘상 그렇게 습관되어 왔기 때문에 알파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6년도는 여러분들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라져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아무리 일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광야에서는 물을 마시게 할 것이며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소망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소망이 없을까요?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소망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심하고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셨사오니 내게 소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실패와 아픔과 또 괴로움과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2026년도 새날을 하나님 앞에 소망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서 된다 안 된다 불안하다 자신 없다 더 이상 이제 그 놀이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놀이에 더 이상 지겹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파도 속에서도 그러면 안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내가 원하는 소망의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참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지금은 80, 90%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나라는 것은요 정말로 그거는 죽은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게 되고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든 역경도 견뎌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가졌다면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려서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내가 그런 경험을 했든 못했든 제가 언제 목사가 되겠노라고 경험을 한 바가 있겠습니까? 설계를 한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인생 속에 목사라는 그림을 그려놓으셨고 때가 되면 싹이 나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결코 성공하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길은 이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왔더니 훨씬 더 좋은 길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길은 별 볼 일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세워진 그림이 훨씬 저보다 더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후회함이 없는 길로 인도하셨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시려고 이제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지셨고 피 흘려 주셨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었고 능력이었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믿으면 손해가 많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일단 믿고 봐야 됩니다. 믿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저도 지난날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뭐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알지 못한 것은 주님께 저것이 뭔 말이요,
라고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거의 압니다. 아, 이것은 이런 비밀이었구나. 이것은 이런 비밀이었구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그것도 은혜고, 깨닫고 보면 이것도 은혜고, 아, 지난날에 내가 다 한 것 같았는데 아직 형편없이 몰랐구나. 그래서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는 말이 철로 실감이 납니다. 다 한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것이 태반이고,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것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다 지키고 산 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죄송하고, 아는 것만큼 믿으려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을 봐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쩝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복을 받으신다라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계획을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로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하심은 신실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든 알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곧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 날을 주십니다. 새 날을 주셨어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새 날을 행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새 날을 행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날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계획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한 일로, 복음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에게 새해 날을 허락하셨으니 새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말씀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들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서 이미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